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잠깐만요. 화면이 안 바뀌네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 아주 많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가지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엔 저희가 세례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가 하는 그런 호칭을 받았는가, 도대체 세례요한의 위대한 점 무엇이었는가, 오늘 저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2000년 교회사의 대적자 빌라도를 보는 겁니다. 왜 2000년 교회사의 대적자라고 하면 2000년 동안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를 비난해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가룟 유다도 있고 또 뭐 대제사장 가야바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교회에서 모든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매주 2000년 동안 주기도문과 더불어 사도신경을 외웠습니까? 사도신경을 보면요, 등장인물 딱 4명 나옵니다. 등장인물만 치면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마리아 나오고 빌라도 나와요. 그렇죠?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다 아시듯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교회가 2000년 동안 고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참 억울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보면 빌라도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빌라도가 더 못된 유대인의 지도자나 대제사장들이 있는지 좀 애매하거든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나온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절대 악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그려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 엔타이 세마티즘 반유대주의를 또 다시 막 일으키는 게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때 멜 깁슨 감독이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몰아붙인 사람들이 있는데 빌라도는 좀 애매합니다. 빌라도의 캐릭터는 애매해요. 그래서 그 애매한 캐릭터가 이 2000년 교회사에서 매번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게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 합당한지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를 좀 오늘 볼까 합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본디오 빌라도는 좀 애매해요.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전부 다 빌라도가 나옵니다. 요 그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어떤 복음서를 묘사한 성화일까요? 마태복음.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내가 있거든. 지금 저 돌아선 여자 빌라도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여기 돌아선 여자가 있잖아요. 저게 이제 빌라도의 아내 아닙니까? 그 유명해요. 빌라도의 아내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를 딱 볼 때 특히 이제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저게 어느 구절을 한 것인가, 어떤 경우는 이제 짬뽕에 넣는 경우도 있고, 요 그림은 이제 마태복음을 많이 인용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빌라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자, 빌라도에 대해서 좀 볼게요. 네 복음서가 똑같이 보고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애매하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날카롭습니다. 마가복음은 빌라도를 가차없이 정죄해요. 뭐라 그러냐니까, 빌라도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고 말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시기로 넘겨줬는데, 그 빌라도가 그렇게 시기로 넘겨줬으니까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는 해요.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의 동기가 뭐였냐, 마가복음에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뭐 내가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굳이 뭐 저 사람들 불편하게 할 것도 없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요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나마 빌라도가 이 정도면 악인입니다. 분명하게 나와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빌라도가 사람들이 시기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이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전혀 딴 복음서에 없는 아내 얘기가 갑자기 뚱딴지처럼 나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한테 사람을 보내서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애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니 함부로 처단하지 마십시오. 이 아내 얘기가 있어서 빌라도에게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 있지만 그나마 빌라도는 아내로 인해서 아내가 빌라도 같이 가는 걸로 계속해서 예수의 무죄를, 의인됨을 더 알고 조금 더 어떻게 살려주려고 노력했다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도 마태복음만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빌라도가 여러 번 예수를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다가 아무 성과도 없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아는 방면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야. 물을 갖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다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못해 넘겨준 걸로 나오죠. 자, 요한복음을 가면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빌라도는 예수의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못 찾겠다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놓아주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의 왕인 너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은 심지어 빌라도가 힘썼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은 썼는데,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 시저죠.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위협과 겁박을 당한 거예요. 너 놓아주면 반란죄로 너도 같이 우리가 고소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놓아준 게 요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정말 애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죽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예수님을 때려서 놔줄게. 너희가 정말 그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나쁘다고 하니 내가 그냥 때려서 놔줄게를 3번 합니다. 때려서 놓겠노라. 안 됩니다. 죽이십시오.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때려서 놓겠노라. 그냥 죽이지 말자. 안 됩니다. 3번째, 뭘 그렇게 악한 일 했다고 죽이려고 하냐. 그냥 때려서 이 정도면 놓자. 나는 도대체 죽일 죄를, 십자가까지 못 박을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그냥 때려서 놓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소리를 질러서 빌라도가 결국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가 결정도 아니고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 좀 애매하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빌라도의 태도가 조금씩 다르게 보고하고 우리는 성경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막 읽으니까 예수님의 뭐 탄생설화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뭐 마리아, 요새 뭐 천사 그리고 뭐 다 섞여 있는 것처럼 지금 빌라도의 모든 이미지가 다 우리에게 섞여 있어서 애매한 빌라도가 하나 우리에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뭘 하려고 했던가,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저는 교회의 사도신경이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매주 모든 교인들이 고백하는 건 정말 사도들이 당시의 1세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쓴 것이고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인증해 주셔서 교회가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빌라도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냥 한 줄로 꽉 묶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확 써놔 버리는 바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뭘 한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이 이름이 남겨졌는가 우리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아들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아들을 학교에 차를 타고 아침에 데려다 줄 때 꼭 라디오를 틉니다. 라디오를 틀면 요즘에 여러분 저는 라디오 들을 때 106.9 그거 뭐 이렇게 제일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아침에 그걸 듣는데 요즘 아침에 라디오를 틀면요 정말 미친 듯이 나오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어뷰즈를 어렸을 때 당했거든 신고해라 이런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1-800 뭐 CP 어뷰즈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다 그 얘기 아시죠? 카톨릭 신부님들이 어렸을 때 어린애들을 이렇게 성희롱으로 어뷰즈한 기록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수하고 막 그런 게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계속 이 말을 해요. You cannot change the past, but you can be compensated for the past.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이 광고가 아침마다 들어요. 요새 아침마다 아들하고 그래서 아들이 물어봐.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게 옛날에 이제 어뷰즈가 있었는데 옛날에 어뷰즈 당한 거를 지금 신고해서 그러면서 꼭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 사기 광고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안 하면 못합니다. 꼭 사기할 때 이 사람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1-800 전화 걸어서 신고 안 하면 과거 보상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분명 어뷰즈가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경각심을 높이고 둘러보아서 신고하고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막아야 되지만 이거는 어떤 변호사 집단이 갖다 붙은 거예요. 변호사 집단이 갖다 붙어서 옛날 과거의 케이스를 다 들춰내서 수를 해서 비록 그 어뷰즈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려는 것이 있겠지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사 집단의 자기 이득밖에 안 보여요. 완전히 그냥 무슨 어떻게든지 한번 붙잡아 보겠다. 빨리 지금 전화해라. 1-800 도네이션 말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얘기하면서 과거를 보상받으세요. 1-800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혹시 어떤 가난하게 사는 찌질한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천주교를 다녔다가 이 광고에 혹해서 별로 어뷰즈도 안 했는데 전화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변호사들이 이런 걸 붙어서 한 친구하고 2-3명이 야 그때 우리 그 신부님이 우리한테 뭐 했다고 그냥 하자. 그 신부님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누가 증인을 알 게 뭐냐? 이렇게 대강 붙으면 큰 보상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누군가가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가난한데 돈 벌 기회가 생기고 조금만 좀 눈 감고 거짓말하면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라디오가 막 조장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광기의 시대다. 광기의 시대. 돈만 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좀 했는데 걱정을 하는 제 마음에 그나마 위로가 뭐였냐면 그래도 누군가가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전화를 해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케이스를 만들어내 수를 해도 법정에서 걸러지겠지 라는 그 마음이 제가 있어요. 법의 엄중함과 엄격함이 있는데 누가 어렸을 때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만들어내서 남의 명예와 그런 거를 훼손하려고 할 때 그 돈이 되는 것에 뭐든지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거에 같이 관련되어서 그걸 만들어낼 때 법정에서는 함부로 저 사람에게 누가 거짓 증인 몇 명에게 넘어가지 않고 모든 증거를 샅샅이 모집하고 엄중하게 엄격하게 공정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법정에서는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제가 그 라디오를 통해서 보면서 했습니다. 이 시대는 광기의 시대예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욕심을 부리고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일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투를 하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해코지하려는 의도는 늘 존재하는데 그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그러한 필터, 여과장치가 우리에겐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결정할 힘을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 했고 솔로몬 왕이 두 엄마의 재판을 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혜로 재판을 했고 우리가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법제화 시켰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님 들어올 때 다 뭐랍니까? Arise 그러면 다 일어나가지고 법정 판사님에게 존경을 표하잖아요. 뭡니까? 우리에게 이 애매한 경우를 올바로 판단해 줄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판단을 잘못하면 그 일은 결정이 되어서 폭력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죠. 언제나 우리는 광기의 시대를 살았어요.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예수를 질투하고 고발하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 모든 거짓된 것이 법정에서 멈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복음서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빌라도의 태도를 다 다르게 보고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그었죠. 뭐였습니까? 한 가지 공통된 것.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그 4복음서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복음서가 다 다르기지만 빌라도가 예수 대제사장이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 마가복음도 그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도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 아무 죄도 못 찾았다. 그리고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법정에 있는 판사가 분명하게 이 피고인의 죽을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그 외에 이 부차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죽이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복음서가 보고하는 빌라도예요. 그 사람이 인간의 모든 여러 가지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위치의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 권한을 쓰지 않고 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진실을 외면했다라는 것이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란 이름을 사도신경에 딱 박아놨을 때는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박아놓은 겁니까?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도신경에 인간이 저지른 살인도 쓸 수 있고 도둑질도 쓸 수 있고 간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제사장의 태보다 이 애매한 태도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방관입니다. 방관. 이브가 과일을 먹을 때 아담은 뭐 했어요? 그냥 엎혀갔어요. 방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제가 그랬나요? 저 여자가 그랬죠. 가인에게 너 왜 아들에게 네 동생에게 그러냐?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의 분명한 정체성과 책임을 부인하고 대강 넘어가는 게 아주 인간이 최초부터 지어온 명확한 일이었어요. 빌라도하고 다르게 성경에서 별로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아주 위대한 판관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장 가면요. 아주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18장 12장에 갈리오라는 총독이 나와요.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갔어요. 법정에 가서 바울도 죽을 판이었습니다. 근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었으면 내가 판관이고 집행관이니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게 맞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과 너희 법에 너희 종교법에 대한 얘기라면 너희가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쫓아 버렸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했어야죠. 예수님 붙들어 왔는데 뻔히 제사장의 시기로 이 사회에서 살인과 이 사회법을 로마가 정한 법을 어기지 않은 걸 자기도 뻔히 알았어요. 종교법이었어요. 불순하다, 불경스럽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빌라도가 내쫓아 버렸어야 됩니다. 야, 나는 이런 일 판단하는 사람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가서 해. 그렇게 딱 올바로 판관으로 자기의 책임과 소임을 당했으면 2000년 내내 전 세계 수천만 개의 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말을 안 당했겠죠. 근데 그 책임을 다 못해서 그러한 일을 당한 겁니다. 신약에 이렇게 애매한 캐릭터에 자기의 책임을 안 당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다면요. 구약에도 그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뭐 많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왕으로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댔다 놓고 싸웠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엘리야가 주로 싸웠던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요 정말 캐릭터가 애매해. 보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요 하나님을 구하고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나쁜 일을 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지방의 공주였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공주로 이스라엘 아합 왕한테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온 공주가 당연히 두로와 시돈에서 자기 나라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걸 그냥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막 섬기니까 아합은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일을 그냥 가만 놔뒀습니다. 그게 아합의 제일 큰 문제였어요. 가만 놔둔 것.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의로운 왕 중에 열왕기상 15장 보면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히스기야도 공부하고 우리가 요시야도 공부하지만 또 히스기야 요시야가 비슷하게 아주 의로운 왕 중에 아사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사왕은요 자기의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자 어머니를 폐위해 버렸어요. 그 왕의 일입니다. 내 어머니지만 나는 왕으로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올바른 일을 못할 때 나는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자기 어머니에게 나쁜 일을 욕먹을 일을 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엄마를 폐위해버립니다. 엄마가 아세라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아합은 그렇게 안 하고 애매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아합이 애매하게 가만히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바로 일이 아합과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합이 궁궐이 있는데 궁궐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도 학교도 땅을 넓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땅을 넓히고 싶은데 딱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아합이 나봇한테 가서 왕이 나봇한테 가서 우리 궁궐 옆에 딱 붙어있는 네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딱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구약의 법입니다. 구약에서 조상이 준 것을 준 땅을 팔지 못하게 됐어요. 아합 왕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을 나봇이 들고 나오자 그걸 이게 감히 왕한테 라고 말 못하고 그냥 깽깽하고 쭈그리고 그냥 앉았어요. 아유 구약의 법을 들고 나오는데 내가 뭐라 그래. 난 하나님을 구약의 법을 존중하는 자인데. 그래서 딱 하고 물러나왔는데 물러나와서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어요. 쪼잔하죠. 네, 쪼잔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내 이세벨이 그 두로 시방의 여왕이 와서 왕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 여자는요 악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 왕비로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악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은 지금 왕이 맞아요? 아니 그냥 나봇해 이걸 왜 그냥 내가 뺏어줄게. 그리고 이세벨이 뺏어줍니다.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고 이 왕을 나봇을 죽여서 뺏어줬어. 왕에게 드렸어요. 이세벨이 왕한테 가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다 꾸몄거든요. 포도원을 차지하셔서 나봇이 옳구나. 그리고 가서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딱 나가요. 엘리야가 나가서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합 왕은 난 안 죽였고 나는 안 뺏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아내가 다 했다. 난 그냥 묻어갔다.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데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이세벨이 악하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이세벨은 당연히 악해요. 성경이 포인트하는 건 아합입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왕이 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 너는 네 자신을 팔았다. 너의 책임과 권리와 위치를 팔아서 대강 묻어갔는데 성경은 절대 그것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는가 하는 장면이 또 이 명장면입니다. 요 바로 장면에 하나님이 이제 아합을 죽이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합을 죽이시는데 이게 정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열왕기상 22장 가면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가려고 그래요. 전쟁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선지자들 다 불러다가 야 내가 전쟁에 나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아합 왕은 선지자를 불러요. 물어봅니다. 근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합니다. 아합 왕이요 나가서 싸우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의로운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번 등장해서 미가야가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천상회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미가야가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왕이요. 그러면서 이게 미가야가 하는 일이에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남원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합을 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모든 선지자 입으로 거짓말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 영을 사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사탄도 부하로 쓰시니까 이 거짓말하는 영이 사탄이 딱 나와서 하나님한테 내가 모든 선지자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꾀서 아합을 전쟁으로 보내 거기서 아합이 죽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도 쓰시나? 하나님이 일을 뭐 이렇게 하시나? 아합을 죽이시려면 그냥 번개를 쫙 던져갖고 죽이시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까지 동원해 쓰시나? 이런 구절을 얘기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한국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멋있는 해석을 했어요. 무슨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은 진지하시다. 하나님은 아합을 죽일 때 최선과 열심을 다하신다. 거짓말하는 영까지 동원하셔서 이 아합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합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까지 쓰셔서 아합을 죽이십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쓰건 진실을 말하는 영을 쓰건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을 관철하는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인류상에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최근에도 막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도 있고 막 억압을 하는 나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저걸 어째 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됐네 저 사람이 저렇게 전쟁을 하고 서방 세계도 아무것도 못하고 어떡하나.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줄 믿어요. 왜냐면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는 일과 하나님의 심판하신 일에 하나님은 진지하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애매하게 내 책임 아니다. 아이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저 사람들이 대강 저러니 나는 손 씻고 말겠다. 이래 보신 적이 없어요. 성경 내내 하나님은 잘못된 벌줄 자를 끝까지 따라가셔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하셔서 반드시 벌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할 자를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영어로 가장 잘하는 말 중에 이게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부흥회 가면 늘 영어 예배에서는 그거 해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항상 그러시죠. 항상 어떠십니까? 항상 좋으십니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철저하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누가 제일 진지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제일 진지했어요?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거짓 증인도 동원하고 제가 2-3명 만들고 옷을 찢고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안 죽이면 끝장을 보지 않겠다. 옛날에 어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 40명이 밥도 안 먹겠다. 어떻게 나쁜 일을 하건 좋은 일을 하건 진지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일 진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을 죽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태초부터 계획한 인간의 구원을 나는 그걸 위해 꾸준히 매년 일했고 매 세대 일했고 준비했고 선지자들을 보냈고 왕들을 보냈고 경고했고 메시아를 얘기했고 하나하나 몇천 년간 준비한 일을 나는 오늘 끝장을 내겠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절대 대강 애매하게 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범죄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는 영어로 crime이고요. 죄는 sin이에요. 범죄와 죄의 가장 큰 차이는 범죄는 시빌러,
이 사회법을 어기는 거고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더 큰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범죄는요. 나쁜 일을 해야만 성립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뭔가 나쁜 일을 해야만 범죄예요.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것 더하기 옳은 일을 안 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너희는 나처럼 되라. 나처럼 해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 대강 애매하게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성경에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해요. 대강 떠밀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큰 사고가 났잖아요. 한국에서. 다 대강 떠밀려 가다가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는 그거는 그냥 어떤 그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막 미쳐서 돌아가고 사람들이 죽고 할 때는요. 누군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될 때 안 지켜주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지켜주고 내가 아버지인가, 내가 어머니인가, 내가 선생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웃인가, 내가 좋은 이웃인가, 내가 교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자기의 일을 분명하게 지켜주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회오리 같은 광기들이 그 사람한테 와서 멈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연습을 해보라고. 부모가 됐을 때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처음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던 것처럼 결혼해서도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놓고 막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한잔하면서 놀았거든요. 그걸 뭡니까?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의 자리를 안 지켜주는 것. 자기가 위치가 되면 그 위치의 일을 올바로 해내고 모든 사람이 그 위치의 일을 올바로 해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몽땅 다 자기에게 처한 그 일을 자기의 책임을 떠맡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애매하게 처신한 모든 인류의 죄가 모여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저 모양 저 꼴이니 내가 내 아들을 주지 않고는 이 일은 해결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 얘기는 모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애매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대신 지셔야 됐다. 그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성경에서는 자기 이름을 지킨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에스더 왕비가 있었죠. 애매하려고 했어요. 에스더 왕비도. 유대인이 다 죽으려고 그럴 때 궁중에서 혼자서 애매하게 제가 왕한테 부름받지도 못했고 지금 제가 나설 입장도 처지도 아니고 저는 조금 이 상황에서 애매합니다. 애매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카이가 그냥 리마인드 해주죠. 네가 만일 잠잠하면 다른 데로 인해서 구원을 유대인은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땜을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있는 게 이때 네 몸을 쓰라고 그런 건지 어떻게 하냐. 네가 지금 이 정도의 재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때 이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냐. 너가 지금 그만큼의 능력과 지식과 재능과 성숙도를 갖고 여기까지 온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냐. 좀 깨닫고 너가 가진 위치와 책임을 알아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소임과 책임과 위치를 깨닫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게 에스더가 말한 유명한 말이고 우리에게 이 말이 감동을 주는 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다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처한 소임을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다해내겠습니다. 그게 빌라도가 실패한 거고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신 일입니다. 죽어서라도 이 일은 완수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대한 질문이 오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너의 손에 어떤 일이 맡겨져 있느냐? 그 일들을 너는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실패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감당을 해줘야 되고 그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시고 계시며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같이 하자.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을 주었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올바로 성숙하고 거룩해지면 너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초청이 오늘날 우리에게 빌라도를 피해가라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가 초청되는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